할렐루야. 오늘 제 설교는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부터 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의 비유를 차례대로 설교를 해왔다가 지지난주에 교회 창립주일이 있었고요.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조금 좀 유보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 그 다음 순서를 쭉 묵상하고 사실 설교의 아우트라인까지 다 잡았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금주에 또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좀 근심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것을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는데 뭐가 감사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염려와 근심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을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죠. 그래서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죠.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습관이 뭐가 있냐면 제 서재에 돌아와서 올해 우리 교회의 자랑인 그 하늘 양식 큐티 녹음된 걸 제가 이게 들어요. 듣는데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이 아주 또박또박 이 잘 낭송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고로 하나 광고 한번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하늘 양식 큐티 일주일치 그 낭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꼭 신청하십시오. 아멘? 반응이 없으시네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고요, 그거 하면서도 좋고 또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자, 이번 주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느 본문이었냐면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다 왔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제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3번 계속 반복해 들었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구절을 통해 저의 지나온 길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게 통합되고 엮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 제 기도대로 대해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저에게 그냥 응답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번 주 설교는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주신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단연코 그 신실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큰 신상,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어명을 내려요. 자, 이제부터 나팔과 피리와 수금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들리거들랑 그 소리가 들리거든 금신상을 향해 절해. 다시 말해 자기로 상징이 되는 자기 우상화죠.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 던져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엄명을 내리죠. 자,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사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을 참소하죠. 마귀짓이죠. 고소합니다. 왕이시여, 감히 저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지금 지방 장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목을 꼿꼿이 세우고 절하지 않더이다. 고소고발합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다혈질인 느부갓네살이 뭐야? 다 불러오라 그래 해서 불러왔어요. 그리고는 세 사람을 불러다가 질문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더라고? 뭐라고? 하면서 회유와 협박조의 말을 15절에서 이어가죠. 이제라도 나팔과 피리와 수금의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 앞에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시건방지게 이놈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며 무시 모독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오른 말을, 하나님 모독의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 15절을 풀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당장 이 순간 너희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것은 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인 나야. 내가 신이야. 지금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는데 네 하나님이 대체 뭘 할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능력 좀 보여보라 그래. 시건방진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이에 하나님을 조롱하며 너희를 죽이겠다던 왕 앞에서 이 세 친구의 말이 아주 대단하죠.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의 회유와 협박,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신 10계명의 제1, 2계명을 어기고 있는 너하고 지금 내가 뭔 얘기가 필요하겠냐. 그리고 더 이상 너와 이야기할 것도 구차하게 살려달라 요청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비정함 그리고 냉정함이 서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주옥 같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까 느부갓네살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건져낸다 한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이 세 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그 다음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저 왕은 한 번 건져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능히 건져내시겠고 너는 한 번 건져낸다고 했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너의 손과 특별히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왕의 말을 무시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불타는 풀무와 너의 손으로부터 반드시 건져 구원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믿음을 지금 왕 앞에서 고백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들의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17절과 18절을 우리 연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섬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구번역 성경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 무슨 뜻입니까? 저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혹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이유, 더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필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이유, 신비스러운 섭리가 들어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뒤집어 얘기할까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죽음의 현장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 저 풀무 끝, 죽음의 끝까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주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진수를 보여준 최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어떠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자, 저들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을 듣자마자 이 느부갓네살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분노에 잡히지요. 그럼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하나 예를 드릴게요. 두 사람이 지금 싸움에 붙었어요. 그때 누구라도 이제 분노에 잡혔을 땐 타임아웃 하고 자리를 피하시거나, 우리 자식이나 누군가가 분노 중에 뛰쳐나가죠. 여러분, 절대 잡지 마십시오. 잡히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잡으면 큰일 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제풀에 꺾여서 나중에 와요. 그러니까 분노의 수위에 꽉 차 있을 때는 사람이 돈 되니까요, 그때 무슨 일도 저지를 줄 몰라요. 그때는 서로 둘 중 안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타임아웃 선언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오르면서 그냥 돌아버려요. 그리고는 여봐라,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지펴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풀무라는 게 뭐냐면 쇠를 녹이는 겁니다. 이 쇠를 녹이는 게 풀무인데 이게 보통 몇 천도거든요. 한 2천도라 쳐보세요. 7배니까 14,000도.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었던 그 호위병이 그냥 불타 죽어요. 들어가기 전에.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을 7배나 뜨거운 데다 던져 넣어버렸어요. 근데요,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을 정도로 벌어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다가 깜짝 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신하에게 묻습니다. 저기 3사람이 들어갔잖아. 근데 왜 지금 4사람이냐? 자, 그러면서 25절에 왜 놀랐는지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지금 뭐가 이상한 거냐면 분명히 겉옷을 입은 채로 꽁꽁 묶어 결박한 채로 던져놓거든요. 근데 결박한 줄이 다 풀어졌어요. 또 하나, 지금 저들이 다 그냥 물처럼 녹아지는 게 정상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아니 그 극렬한 풀무불에서 활보하며 뛰어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놀란 것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해요. 더 놀란 게 있습니다.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신의 형상, 다시 말해 전능한 신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냥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 4사람 누굽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3사람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 극렬한 풀무로 우리를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나 주님 배신하지 않아요. 나 주님 떠나지 않아요. 풀무불 그 죽음의 현장 끝까지라도 내가 주님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냐 기쁘게 보시고 그들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가장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교만이 머리 끝처럼 차올랐던 느부갓네살이 감격 속에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9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느니라. 누구 외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붙잡은 그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가 예전에 목회했었던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실은 이것도 10수년 전 일인데 그 집사님과 함께 여러 신방대원들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다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귀가하는 중간에 뒤에 앉아 있었던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설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섬길 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설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섬길 겁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어느 현장에서 어느 때 했던 걸 정확히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요, 남편 사업 때문에 그 교회를 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 또 사업이 그래서 그냥 부도나게 되었다는 거, 가장 어렵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돌렸죠. 근데 전화가 안 돼요. 얼마나 그 느낌이, 정말 어려움 중에 계시는구나. 그러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인가 6년 지나서 교회 근방으로 다시 이사 오시면서 교회를 다시 재등록하셨어요. 저는요 궁금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가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몇 년 전에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설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도 하나님 대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당근이지요. 당연하죠. 그 믿음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이겼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고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때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자주 나타나셔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런 숨겨진 것 같은 이 하나님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전화위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쓰러졌던 남편의 건강도 좀 회복되고 있고, 다는 아니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사랑이 그보다 더 깊어질 수 없고, 또 하나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울면서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정말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얼굴로 볼 정도로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은총의 기회였는 줄 모릅니다. 오히려 저에게 똑똑히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만 믿고 감사함에 따르리라 하였던 이 세 사람의 고백을 통해 저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보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제 기도한 대로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솔직해서 탈이기도 한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제가 부르짖은 거에 비해서 사실 응답받은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답받지 못한 건 솔직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그러냐면 제 진로와 관련해서 많이, 나는 이게 맞는데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긴데, 진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참 많이 문을 닫으셨던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참 많이 서운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기나 하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참 원망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끝을 알잖아요. 그 지나왔던 끝을 알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만일 제 소원과 제 계획과 제 기도대로만 됐다면 저 망했어요. 망했을 거예요. 왜? 그 끝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원래 원했던 거의 끝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은혜로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 갈보리 교회는 제가 못 왔겠죠. 안 오기도 못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끔찍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그토록 원했던 소원과 기대가 무너져 실망 중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세요?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원했던 이 한쪽 문이 닫혀져서 우리 주님이 원망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결코 낙심도 원망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거나 아니면 나의 기도의 지극정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지극정성의 배려와 인도하심임을 믿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목표로 했던 이 왼쪽의 문이 닫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오른쪽의 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왼쪽의 문은 내가 가면 안 됐던 거예요. 가면 안 됐던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도 계속 연연해.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왜 연연하는 게 뭐냐면 옛날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연연하지 마세요. 끊어버리세요. 그 길은 우리가 갔으면 사망의 길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원치 못했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 길로 이끄셨음을 믿고 이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래요. 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해서 사는 것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떠밀려 살아가는 게 많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양화진에 있는 백주년 기념교회를 성공적으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 어느 날 좀 인생의 연륜도 깊고 인격이 아주 덕망이 탁월하신 어느 성도 한 분이 와서는 편지 하나를 줬어요. 근데 그 편지가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란 내가 하는 것보다 되어지는 것이 더 많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바탕 삼아 새로이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또다시 되어진 것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처럼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 혹은 하려는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외부로부터의 힘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되어지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짠 계획대로 다 올라가든가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내 자식들이 내 생각대로 되든가요? 내 원대로 되든가요?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나도 내 지나온 길도 보세요. 내 소망대로 계획대로 된 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인생 앞에 겸손해지죠. 그래서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천운이야, 하늘의 뜻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이다, 천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계획,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결국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내가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을 오늘 주보에 실린 칼럼의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보 칼럼은 제 인생의 고백이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고백이 될 것 같은데 주보 안 보셔도 돼요. 저 PPT에 띄워드릴 거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문을 읽는 마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시작. 당신이 이끄시는 그 수많은 길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기를.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모호하고 그 의미도 목표도 이해할 수 없어서도 나 홀로가 아니었음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했던 모든 날과 내가 위험 중에 가야 했던 모든 길에 당신의 뜻은 이루어졌사옵니다. 모든 어두웠던 날들의 공포와 비참함 그 속에서도 당신의 뜻은 이루어졌사옵니다. 이날까지 당신이 나를 언제나 인도하고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뢰 중에 당신 뜻에 나를 맡기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신뢰 중에 당신 뜻에 나를 맡기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많이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간구한 뒤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선만을 믿고 감사하며 따라가겠사오니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성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보통 빠르기로 합니다.